향한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4장과 5장의 주제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너무 어렵습니까? 이제 6장부터는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되는데 4장과 5장의 말씀은 그 심판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자가 누구냐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4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심판자다. 그리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 5장에 오늘 읽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아니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순교를 당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힘을, 그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더 힘들면서 느껴지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순교를 당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리고 심판주가 있는데 그 심판주가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야.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헛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방금 찬양 드렸던 그 은혜 찬양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잘 안 불러주시가지고 좀 섭섭한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환경이고 세상의 로마 통치자가 어떻게 핍박하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거죠. 두루마리 하니까 또 두루마리 휴지 또 이래 생각하시고 여기 두루마리라는 거는 이렇게 그죠? 종이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과거에 높은 사람이 그죠? 이렇게 내용의 편지 같은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아서 그 겉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딱 꽉꽉 찍었는데 몇 개의 도장이 있느냐면 여기 보니까 7인의 도장이 이게 도장이에요. 7이 딱 찍었다 7개라는 거 숫자는 아시겠죠? 이거 함부로 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두루마리 거기에 종이에 안팎으로 썼고 안팎 우리 가끔 그 요한계시록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 인터넷에 보면 두루마리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하면서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밖에 글이 있어야 되는데 글이 없어요. 그 그림에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안팎에 어떻게 해요?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에 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글이 안팎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 빈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빈틈. 혹시 그 회의할 때 서기나 이런 분 하신 분 그 아실 거예요. 서기 회의록 이렇게 기록할 때 빈틈이 있으면 됩니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서기 안 해보셨어요? 저도 노예 이렇게 회의록 서기 하면서 참 재밌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록하라 하더라고. 세상에 내가 속기사도 아닌데
막 적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틈이 없어요. 줄을 이렇게 뛰어넘으면 안 돼요. 왜 뛰어넘으면 안 되냐? 그 사이에 딴 거 기록할 수 있잖아, 나중에. 그래서 안팎으로 그냥 빽빽하게 기록되었다는 거는 이것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변개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으로 딱 했다는 거는 뭐예요? 이것을 펼 수 있는, 뜯을 수 있는 사람만 뜯어서 내용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의 책이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6장부터 나오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 혹시 여기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방송실 준비되면요.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 예, 준비되어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절입니다. 시작. 10절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기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애곡과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함께 보셔야 돼요. 거의 그림이 똑같아요. 이렇게 장면이 똑같이 에스겔이 본 환상하고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도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요한계시록, 제가 좀 신천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분이 있어요.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이제 말세 때가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자,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자,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만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이중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지금 예수님 믿는 것과 다릅니까? 아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똑같은 분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종말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종말의 시대예요. 혹시 그 시대가 그냥 과거 시대고 그리고 지금이 종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셨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또 다르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구약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신약을 이루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가르쳐요. 말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자,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는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다. 비슷하고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구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또 다른 종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종말이에요. 우린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요. 무슨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그 믿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걸 나누어서 구별하고 나누어서 이 요한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았는데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받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나와요. 볼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 즉 말해서 심판하실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지금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데 그것을 보고 내가 크게 울었다고 해요.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눈물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 뭐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안 떼도 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요한의 심정에 들어가면은, 요한의 당시에 들어가면은 이 심판이 빨리 와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떼거나 펴거나 볼 사람이 없어.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지금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펴거나 볼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럴 때 눈물이 납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이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은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전 요한의 눈물이 사실은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왜 통곡할 정도로 울음이에요? 아니, 그냥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없네. 여러분, 없네라는 그것이 아니라 요한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빨리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뗄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로 표현하면 구원하실 분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그 통곡이 조금은 이해돼요. 요한의 통곡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이해되지 않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아멘이죠. 자, 아무도 땅 아래나 땅 위에나 그죠, 뗄 사람이 없는데, 읽을 사람이 없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장로 중에 한 사람은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그럼 사도 요한은 장로가 아니에요? 좀 많이 헷갈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2장로 하면은 구약의 12 그리고 신약의 12,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지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 듣는데 그 숫자에서 빠지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12, 24라는 것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지, 24장로라고 해가지고 12지파 그리고 12지파 12사도 해서 12사도는 베드로, 안드레 뭐 해가지고 쭉 해가 사도 바울이 앉을까 마띠아가 앉을까 고민할 거 없어요. 왜? 지금 사도 요한도 그 12 숫자에 지금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할렐루야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마리를 떼시리라. 이 말씀에 감동이 별로 없죠. 우린 당연하게 믿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의심이 되고 흔들릴 그때에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뭐냐면 라이언입니다. 이게 사자, 그냥 하나님께 파송되는 그 사자가 아니고 라이언. 왜 라이언이냐,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보니까 이 깃발, 그리고 유다 지파의 깃발의 그 상징이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제 곧 심판이 있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참 이 표현 상징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어린 양으로 있는 겁니까?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지금 그 시대에 표현할 때 어린 양 그분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이긴 자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겼잖아요.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었어.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 예수님은 그냥 영이셨어. 근데 지금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죽은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을 봐도 어린 양, 당연하게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릴 때 그렇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셨구나. 그것을 어떻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뿔과 일곱 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은 뭐예요? 일곱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의미하죠. 권세. 완전한 권세가 있어. 그리고 일곱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죠? 진리의 영이신.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그분께 어떻게 해요? 오른손에서. 여러분 이게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그 오른손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이 곧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장면을 보십시오. 8절 장면,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 10절입니다.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두루마리를 지금 취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그럴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뭘 했습니까? 8절에 뭘 했어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리고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지금 뭐예요? 어린 양이 지금 심판주로 이것을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때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뭘 했다고요? 검은 고. 여기는 우리 죄송한데 이때 번역될 때 그죠? 이 검은 고 시대적인 단어예요. 그냥 현악기죠. 그 수금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수금이라고 하고 영어에는 하프. 그러니까 줄로 만들어진 악기예요. 그죠? 그 악기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구약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이렇게 악기가 들었을 때 이 수금을 가지고 수금을 연주함으로 그 악기를 쫓아내 보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트로트만 듣지 마시고 그죠? 물론 트로트도 참 은혜란 단어는 좀 그렇고 참 우리 어르신들한테
위로가 되고 또 옛날 저는 죄송하지만 막 방송에서 맨날 젊은 아이들만 나올 때 제가 불만이 좀 많았어요. 아니 어른들을 위해서 그렇죠? 왜 그런 조금 방송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틀어도 저기 틀어도 음악은 참 중요해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현악기를 가지고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그 악기가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악기가 틈타지 못하게 뭘 하셔야 되느냐?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노래도 못하는데요.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잘하게 하신 이도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노래 정말 잘하는 그 소리보다 때로는 실수하고 그죠? 때로는 음정 안 맞고 저는 그 소리를 더 듣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런 거 가는 것 같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옛날에 어릴 때 우리를 뭐 그저 앞에서 막 노래 부를 때 음정 박자 맞아요? 아니요. 음정 박자 뭐 안 맞아도 그 찬양하는 그 노래하는 그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악기로 찬양하는 거하고 뭐만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금대접은 뭐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하늘나라의 앞에 그냥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뭐예요? 기도와 찬양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기뻐하겠어요. 내 자녀가. 그러나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고 그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인생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지금 있는 것은 찬양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있죠.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혹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자, 14만 4천 명이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뒤에 오는 사람들은 너희들 그 밑에 있는 이제 쉽게 말해서 다스림을 받는 구원은 받았는데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이 뜻은 지금 종말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교회,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자꾸 시간적으로 앞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벌써 초대교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14만 4천 명을 또 채워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구원시키지 못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는 쪽은 저는 구원 못 받았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구원 못 받았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했죠. 제가 여러 가지 너희들이 확실하게 들어봤느냐고. 적어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목사라면 거기 강의를 들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냥 남들이 쉽게 말해서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이단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단이 아니더라 한다고 이단이 아니고, 적어도 목회자라면 들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확실하게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단이라고 증거했어요. 아니, 과거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을 나누는 게 무슨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인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변함없이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려서 엉뚱한 데로 갑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구원의 확신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못된 자신의 확신 속에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천사들도 찬양해요. 11절에 천사들 찬양합니다.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천사들도 찬양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24장로, 그리고 네 짐승,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들, 둘러선 천사들이, 그죠?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데 누구를 찬양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느냐 하면은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린 양에게 찬송을 돌린다는 것은 이 당시에 정말로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 아직까지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잖아요. 똑같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받잖아요, 지금.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는 이 예수,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 마.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구세주야. 너희들 구원하실 분이야. 지금은 우리가 이게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왜? 우리 이걸 다 알고 있어. 이미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알아. 그런데 이것을 읽고 이것을 환상을 본 요한과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아니구나.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겠구나. 얼마나 복된 이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위로의 말씀이고 복된 소식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것을 해석할 때 내 생물이 뭐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들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 지켜서 이기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시간에 제가 전하는 말씀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기다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찬양이 반복되는 주제를 보시겠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어린 양 되시고 우리를 피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함에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우리 하나님